미미의 꿀잠 동화. 백조 왕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못된 새 왕비의 마법에 걸려 백조로 변한 11명의 왕자가 있었어요. 백조 왕자들이 마법을 풀고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들어볼까요? 옛날 머나먼 나라에 11명의 왕자와 엘리자 공주가 살았어요. 오빠들은 막내 엘리자 공주를 무척 귀여워했지요. 어느 날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왕은 새 왕비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새 왕비는 아주 무섭고 못된 마녀였답니다. 새 왕비는 엘리자를 몹시 미워했어요. 자기보다 더 아름답고 왕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이지요. 새 왕비는 엘리자의 몸이 허약하니 시골에서 키워야 한다는 핑계를 만들어 엘리자를 쫓아보내고 왕자들에게는 마법을 걸어 백조로 만들었어요. 11마리의 백조가 된 왕자들은 끼룩끼룩 울면서 멀리 날아갔어요. 15살이 되어 엘리자 공주는 다시 성으로 돌아왔어요. 엘리자는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왕은 엘리자를 사랑하여 늘 곁에 두었어요. 새 왕비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새 왕비는 엘리자의 몸에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약을 바르고 얼굴을 시커먼 진흙으로 칠했어요. 엘리자는 흉측한 모습이 되었지요. 저 아이는 내 딸이 아니다. 당장 내쫓아라. 엘리자의 모습을 못 알아본 왕은 엘리자를 성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엘리자는 눈물을 흘리며 성을 나왔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오빠들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엘리자는 숲속의 맑은 개울에서 몸을 씻었어요. 그러자 원래의 예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엘리자는 숲속에서 만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11명의 왕자들 못 보셨나요? 글쎄다. 황금 왕관을 쓴 백조들은 보았지. 어디로 가면 그 백조들을 만날 수 있죠? 엘리자는 할머니가 알려준 호수로 달려갔어요. 호수에는 황금 왕관을 쓴 백조들이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백조들이 하나둘 왕자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오빠들이다. 오빠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엘리자와 왕자들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들 어떻게 된 거예요? 새 왕비는 무시무시한 마녀야. 우리한테 마법을 걸어서 낮에는 백조가 되고 밤에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 저런 가여워라. 엘리자, 여기 계속 있다가는 새 왕비가 무슨 고약한 일을 더 꾸밀지 몰라. 우리와 함께 이웃나라로 떠나자. 왕자들은 밤새도록 나무 껍질과 갈대로 커다란 그물을 만들었어요. 날이 밝자 왕자들은 다시 백조로 변했어요.
백조들은 엘리자를 태운 그물의 끝을 한쪽씩 물고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평소 같으면 하루에 다다를 이웃 나라였지만 엘리자를 태우고 가느라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한창 바다 위를 날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세찬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일렁였어요. 해도 저물어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진 순간 다행히도 커다란 바위 위에 내려앉을 수 있었어요. 밤새 계속되는 비바람과 천둥번개 속에서 왕자들은 모두 어깨동무를 하고 엘리자를 둘러안아 지켜주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날이 개었어요. 백조로 변한 왕자들은 다시 날아올라 엘리자와 함께 이웃나라에 도착했어요. 숲의 깊은 동굴을 찾아 들어가자마자 모두 몹시 지친 탓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까무룩 잠이 든 엘리자의 꿈속에 요정이 나타났어요. 무덤에서 자라나는 쐐기풀로 옷을 짜서 오빠들에게 입히면 마법이 풀릴 거야. 하지만 11벌을 다 짤 때까지는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돼. 만약 말을 하게 되면 오빠들도 너도 모두 죽게 된단다. 꿈에서 깨어난 엘리자는 곧장 쐐기풀을 뜯어 옷을 짜기 시작했어요. 쐐기풀은 가시가 무척 많았어요. 엘리자의 손은 가시에 찔려 피가 흐르고 상처가 아물 틈이 없었어요. 그래도 엘리자는 오빠들을 위해 아픔을 참으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뜨개질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우연히 엘리자를 보게 되었어요. 왕은 엘리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아가씨, 나와 함께 성으로 갑시다. 엘리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은 엘리자를 말에 태우고 성으로 가서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엘리자는 왕비가 되어서도 쉬지 않고 뜨개질을 했어요. 왕은 엘리자가 뜨개질을 할 수 있는 작은 방을 마련해 주었어요. 뜨개질을 하다가 쐐기풀이 떨어지면 엘리자는 한밤중에도 밖으로 나가 쐐기풀을 뜯어왔어요. 어느 날 엘리자를 수상하게 여긴 한 신하가 엘리자의 뒤를 몰래 따라 나왔어요. 무덤가에서 쐐기풀을 잔뜩 뜯는 엘리자를 본 신하는 성으로 달려가 왕에게 말했어요. 전하, 왕비님은 마녀가 분명합니다. 신하는 무덤가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왕비가 마녀라니 절대 그럴 리가 없소. 하지만 엘리자가 무덤가에서 쐐기풀을 뜯는 것을 직접 보게 된 왕은 엘리자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엘리자, 마녀가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무조건 살려주겠소. 그러나 엘리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왕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저 마녀를 당장 가두어라.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불에 태워라. 엘리자는 탑 꼭대기의 감옥에 갇혔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뜨개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날이 밝자 엘리자는 수레에 실려 화영장으로 끌려갔어요.
죄 지은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곳이지요. 엘리자는 흔들리는 수레 안에서도 뜨개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 마지막 옷 하나만 완성하면 되는데. 어서 마녀를 불태워라! 구경꾼들이 외쳤어요. 그때 하늘에서 백조들이 날아와 수레를 빙 에웠었어요. 병사들이 수레의 문을 열고 엘리자를 끌어내는 순간 엘리자는 11벌의 쐐기풀 옷을 백조들에게 던졌어요. 그러자 쐐기풀 옷을 입은 백조들은 늠름한 왕자로 변했어요. 엘리자, 고마워. 왕자들이 엘리자를 얼싸안으며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왕자들은 왕에게 가서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 엘리자를 불에 태우려고 쌓아둔 장작에서 뿌리가 내려 향기로운 꽃이 피었어요. 왕은 가장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꺾어서 엘리자에게 주었어요. 정말 미안하오. 나를 용서해 주시오. 왕은 엘리자의 손을 꼭 잡고 다시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11명의 오빠들도 궁전에서 함께 지냈어요. 한편 새 왕비가 용서받지 못할 사악한 짓을 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엘리자의 아버지는 크게 분노했어요. 여봐라, 저 나쁜 마녀를 당장 잡아 처형해라. 신하들이 잡으려는 순간 새 왕비는 주문을 외워 까마귀로 변했어요. 그러고는 멀리 달아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꿀잠 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